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 해들의 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합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는 가운데 영국 무빙스쿨 저희가 다녀오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 잡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젠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여는 전 세대 벨트를 또한 형성하는 도단 무빙스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 주셨던 말씀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이시리로다.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으로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니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로다. 올해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2024년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 우리가 영국 무빙스쿨을 다녀왔는데, 특별히 무빙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초연결, 남은 자들이 초연결, 마지막 때 주님이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만 기다릴 수 있냐? 이기는 자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초연결되는 거예요. 초연결. 이 적그리스도 체제, 이 악한 세력들도 하나가 되는 그 그레이트 리셋,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악에 동참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주의 다시 오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초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의 초연결, 그리고 10대 선교운동의 히든 카드, 그것이 무엇이냐? 무빙스쿨이에요. 무빙스쿨. 그래서 무빙스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그게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주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전령자로 살아가야 돼요. 왕의 전령자. 왕의 전령자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전령자의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빙스쿨입니다. 그래서 이 무빙스쿨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2차 무빙, 트루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2차 무빙 가운데에 무빙 속의 무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디로 갔죠? 불가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불가리아를 가셨어. 그 불가리아에 저는 못 갔어요. 그 말은 우리 전도사님 저보다 위대한 분이 됐다. 1차 때는. 왜? 불가리아까지 갔어. 무빙 속의 무빙으로 해서 불가리아를 갔고, 이번에는 무빙 속의 무빙으로 영국을 간 거예요. 그런데 왜 무빙 속의 무빙 프로그램이 있냐? 그것이 우리 남은 땅의 거점을 우리는 트루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에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의 거점인 한 나라, 그리고 한 지역, 그리고 한 종족의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빙스쿨 하는 그 지역에만 계속 있으면 이제 그쪽의 사람, 그쪽의 틀, 그쪽의 문화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근 나라들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우리가 거점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트루키예요. 트루키. 허브공항. 그 나라, 그 트루키는요, 거의 모든 나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는 곳이 어디냐? 해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 1위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1,000만 명 이상이 여행하러 갑니다. 1,000만 명 이상. 두 번째가 어디냐? 런던이에요. 런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점을 삼았는데, 그 트루키의 거점을 삼고 인근 나라를 우리가 무빙 속에 무빙을 하는데, 1차 때는 터키에서 불가리아를 또 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경험함으로 타민족을 이해하는 글로벌 리더, 타민족을 이해하는 글로벌 리더, 그냥 리더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 그리고 세상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는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글로벌 영적 리더의 폭넓은 시각과, 그래서 이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본 것 그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 그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문화와 간섭,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을, 이 삶의 관점들을 배우는 시간이 무빙 속의 무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지도자, 글로벌 지도자로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무빙 시켜 주셨지만, 그 무빙 속에 또 무빙을 통해서 인근 나라를 돌아보면서 글로벌 리더로 또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7월 3일부터 9일까지 계획을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갔던 지역은 두 군데였어요. 두 군데. 그것이 잉글랜드가 웨일즈였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한 권의 책을 봤습니다. 그것이 조지 휘필드의 생애와 사역이에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말 그대로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이름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웨슬리는 알 겁니다. 존 웨슬리 아시죠? 죄송합니다. 존 웨슬리보다 위대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조지 휘필드라는 이 인물은 그 존 웨슬리보다 감리교라는 단어를 먼저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리교 조직을 만들지 않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감리교를 만들어냈지만 그 이전에 더 크게 사역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그래서 감리교 말 그대로 알미니안 계열이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나중에 신학적으로 둘이 붙습니다.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웨슬리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오히려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협력으로 사역하고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나 이런 그룹들은 계속 교리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사람의 행위,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지, 이러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막 분파주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조지 휘필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해일 수 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 계속 기다렸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 얼마나 유명하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요,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회중 집회, 밖에 나가서 야외 집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하면요, 강의 메시지를 한 번 하면 청중이 몇 명 모이냐? 회중에 밖에서 3만 명씩. 그 당시 때는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부터 해서 영국의 그 대단한 인물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불신자들도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인문학적으로도 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조지 휘필드.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늙음이 아니라 녹숨으로. 늙음이 아니라,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철이 녹이 슬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그 마지막 죽을 때 직전까지도,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나면 숙소 들어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집회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쫓아와. 그렇게 와서 쉬지도 못하고 늘 설교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도 조지 휘필드를 극찬합니다. 이 분에 대한 책을 제가 쭉 보면서 가게 됐는데, 비행기에서 4시간 동안 자요. 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4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20대 때 한참 이 개혁주의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밤을 새워가면 그때는 제가 8시간씩 공부했습니다. 8시간씩. 전혀 안 믿겨지죠, 여러분들. 8시간씩 앉아가지고 책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막 새벽 기도가 막 다가오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줘. 야, 그렇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결단했던 이 개혁자들처럼 부흥의 주역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1517년 종교개혁이 루터 중심으로 칼빈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의 흐름이 이제 영국 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때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까지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가서도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들어보셨죠? 대각성 운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다른 신학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을 재전도국이다 이렇게 명칭합니다. 새롭게 전도를 해야 된다. 재전도국. 그래서 이 영국 내에 잉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개의 나라를 합쳐서 이제 영국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2군데밖에 못 갔어요. 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잉글랜드, 웨일즈를 갔고 원래 가려고 했던 스코틀랜드 일정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갔는데 재미나게도 저희가 만약에 갔으면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은퇴 목사님, 유기송 목사님 만날 뻔했어. 저희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팀들. 거기 또 인솔하시는 분이 또 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킹덤 목사 우리 윤상문 사님과 친구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헌신하는 분들도 그런 여정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저희들도 이제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전도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가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수요일 루튼 공항에서부터 월요일 이제 게트윅 공항까지 쭉 우리가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땅의 거점 이스탄불에서 만나게 됐어요. 선교사님 배 선교사님과 제가 인천에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권을 안 가져요. 제 인생 최초로 여권을 안 가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상철 성도님이 예배에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네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와라.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또 여권을 가져다 주셔서 공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감사하게도 표를 뒤져보니까 또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빨리 티켓을 또 따내가지고 제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부르사에서 있었는데 부르사에서 이스탄불 공항까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갔던 공항은 루튼 공항. 이 잉글랜드에는 공항이 5개 있습니다. 런던에 5개 있어요. 5개 가운데 저희는 루튼으로 갔더니 모리스 목사님도 자기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와보지는 않았던 곳으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가자마자 비가 내리는 영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첫 번째 영국의 전통 음식 레스토랑 토비 레스토랑을 가게 됐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계산을 누가 했냐? 모리스 목사님이 했어. 할렐루야. 모리스 목사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결제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가 가져가서 결제를 했는데 카드가 안 돼. 결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깜빡한 사이에 모리스 목사님이 결제를 했는데 자기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갔던 게 이제 영국의 맛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전통 음식점 토비 레스토랑 갔어요. 가니까 이게 이 고기들을 통으로 다 잘라. 칠면조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통으로 잘라주고 감자도 덩어리로. 이게 보니까 영국식이야. 영국식.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봤습니다. 와, 그렇지.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벌였대. 이 영국. 그러니 그 당시 때 얼마나 바쁘고 이게 거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통으로 삶아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주고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이게 영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토비 레스토랑.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에는 무빙스쿨을 하기 힘듭니다. 왜? 먹는 게 비싸요.
한 끼 먹는당 얼마냐? 한 2만 원 있어야 됩니다. 2만 원. 2만 원. 우리가 여기 보면 체인점 있잖아요. 햄버거 체인점 있잖아요. 먹는 게 다 2만 원. 한 끼 그냥 먹는 게 2만 원. 그러면 나는 밥 안 먹지. 밥 안 먹어도요. 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버스비가 얼마냐? 10,000원입니다. 한 번 타는데. 한 번 타는데 10,000원이에요. 지하철 한 번 타는데 10,000원이에요. 계산대로 보니까 10,000원이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 영국은요, 살아남기도 힘들 정도가 아니라 관광 가기도 힘든 지역이 영국이에요, 영국.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희가 영국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첫 번째 날은 우리 우스타 지역 버미먼 도서관을 가게 됩니다.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보면 어디에 좀 눈에 띄는 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프리메이슨 홀이 있어요. 실제로 라지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 공동체들이 현장마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스타 우리 지역에 있는 버밍엄 도서관을 가는데 여기 보면 뭐 셰익스피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대단하게 보이는 세계 4대 희극 가운데 하나가 셰익스피어인데 그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야. 그 위대한 사람들은 영국, 거의 다 영국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의 책이 실제로 거기 다 있는 이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 도서관은 버밍엄에 있는 도서관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 그래서 이 유럽에서 있는 이 가장 큰 이 도서관은 앞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앞에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동상의식이 내서 있잖아요. 이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인 두 사람이 있는데 왼쪽이 여자고 오른쪽이 또 여자고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것이 새로운 가정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정. 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 동상을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 앞에다가 저를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넣죠. 또 여자도 지금 어떻게 임신이 돼 있죠. 그럼 그 씨는 또 어디서 받았을까요? 이것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버밍엄 그 인구에 비하면 0.1%도 안 돼, 0.0 몇 %밖에 안 되는데 저 조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 세계 동성애 합법화 규정화 시키는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버밍엄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요. 돌면 이 동네가 이제는 아주 전통적으로 뭐 400년, 500년 이런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것이 영국이죠. 그런 가운데에 또 보면 이게 버밍엄 시티지 센터 우리 도시를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도시 중심가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과 같은 곳에 보면 황소 이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조금 더 가면 해저 터널 여기 나오는데요. 이 해저 터널을 어디까지 연결되냐? 유럽까지 연결돼요. 유럽. 영국이 저 바다 건너서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그 해저 바다 밑으로 뚫어놨어. 뚫어놔서 런던으로 가서 그 바다 밑을 지나서 유럽까지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제가 황소를 저기 세워놨잖아요. 황소. 저게 뭡니까? 저기 들어올 때에 영국의 찰스 왕자까지 이 세러머니 축제한다고 큰 행사를 하고 나서 이걸 저기다 가져다 놨어요. 우상 숭배를 문화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영국의 실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 촬영지 글로스 대성당.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성당은 가톨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개혁을 이뤘던 자들이 이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글로스 대성당이에요. 저기를 방문하게 되고 안에 내부 제가 그 카톡방에 이제 사진들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제 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 또 글로스터, 또 개혁자들이 지나갔던 그 실제로 거기서 이제 감독 역할들을 주교 역할들을 다 했던 이곳이 글로스터 대성당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조금만 나오게 되면 조지 휘필드가 실제로 살았던 집
같이 사진 찍었던 곳이 이제 저기입니다. 저기서 살았고. 아마 생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측에는 저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곳이에요. 설교를 했던 곳. 그리고 왼쪽에 로버트 레이커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로버트 레이커스. 저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집 앞에. 저게 누구냐? 주일 학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주일 학교. 그래서 처음에 모리스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는 꼭 가야 된다 하길래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 초상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뭐냐 이랬더니 주일 학교 최초로 만든 사람. 로버트 레이커스. 그래서 저분이 주일 학교를 만들고 이러면서 저 옆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너편에 저기에서 이제 주일 학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 자료들이 붙어져 있어요. 저기에 또 조지 휘필드가 실제로 사역을 하고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스터가 어떤 도시냐면 6.25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파병했던 도시입니다. 글로스터. 그 사진 보면 저기 한국 태극기하고 영국 국기가 있죠. 그 왼쪽 위에 뭐라고 적혔죠? 파주길이에요. 파주길. 저 도로 자체가 파주로드. 파주길이에요. 파주길. 왜 그렇습니까? 글로스터 사람들이 6.25 당시 때 참전했잖아요. 파주 지역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파주길을 만들어요. 그게 한국하고는 아주 친숙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 그 청교도들이 많이 활동했던 도시가 글로스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문이냐, 이 글로스터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영국 내에서도 믿음이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 얘기가 뭐냐? 글로스터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 속담이네, 속담. 그 말은 이 글로스터에서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속담처럼 되어서 이제 낙심한들, 이런저런 갈등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주는 말이 글로스터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그 정도로 큰 부흥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현장을 저희가 이제 돌았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 조선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렸을 때 뛰고 놀면서 자랐던 곳이 저 하노버교입니다. 저기서 어렸을 때부터 놀고 뛰어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목회자로 부임을 하시거든요. 영국에는 이제 크게 세 번의 이제 부흥이 있어요. 웨일즈 지역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흥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부흥 운동의 주역의 제자가 토마스 목사님의 아버지야.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한 7살인가 9살인가 10살 미만의 그 시기였어요. 저기에서 뛰어놀면서 사역을 했던. 나중에는 이 토마스가 한국에 중국을 지나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언어를 몇 개국을 했냐? 10개국을 해. 10개국. 10개를 했답니다. 그 최고의 수제. 그렇게 똑똑했던 수제가 조선 땅에 순교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응접실에 가면 그 가족들의 사진들이 쭉 있고요. 밖에 보면 재미나게도 교회 명패 밑에 보면 다니엘 류 돼 있잖아요. 다니엘 류. 이 다니엘 류가 유 목사님이야. 유 목사님.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되냐? 한국에 있는 모든 소속을 내려놓고 이 영국 개혁교회에 실제로 신청을 해서 합격을 받고 새롭게 거기에 이제 초청 청빙을 받아서 하노버 교회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1644년부터 시작됐던 이 하노버 교회가 지금은 한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 있어. 담임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 있고 이분이 만나는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신다. 1000명. 1년에.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와 하노버 교회의 또 웨일즈지의 부흥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또 소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내부에 보면 우측병에 이 조선, 이 한반도
땅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성도님들이 이 지도를 딱 붙여놓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왼쪽에 보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뉴전들이 하나씩 돌아보고 있죠. 붙여져 있는 사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9살 때부터 이 지역을 뛰어놀았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이제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의 비석들이 여기 있어요. 이 웨일즈 지역은 특별히 국경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국경선을 딱 넘어가니까 이제 웨일즈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장로교회로부터 영국의 1차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고 특별히 800개의 탄광소가 웨일즈에 많습니다. 웨일즈 지역은 주로 산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이 하노버가 웨일즈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웨일즈 지역에는 이 산들이 많이 이제 이 탄광업 하시는 분들이 탄광소가 800개가 있는데 웨일즈의 대부분 이제 거주민들이 광부 땅을 파면서 광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말씀과 기도와 막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광부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잖아요. 그러니 이 광부들이 타고 다녔던 말들이 광부를 알아보지를 못해. 왜? 광부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광부가 타던 소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알아듣으면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이제 웨일즈 지역이다. 범죄자가 없어가지고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부흥 또한 두 번째 부흥 때에 그 주역의 그 제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그 열매 가운데에 또 토마스 선교사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영적인 무덤이 되어 있죠.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상한 종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탄 숭배,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신성한 막 영적 기류를 받겠다고 기도하는 이런 젊은 집단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고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부흥의 우부를 찾을 때 웨일즈로 가는데 380년 된 교회인데 모든 신앙의 기반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 그리고 그 외에 이 토마스 선교사와 이 웨일즈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웨일즈의 부흥이 또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그 신앙의 좋은 그런 영적 기류들이 다시 한번 이국 가운데 일어나고 전달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일이 되어 이제 범임원 장로교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COG. 아까 우리 리너전들이 영국 가서 COG를 했어요. 한 7개, 8개 정도 민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모리스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주변의 멤버들이 모여지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도 하고 또 무빙스쿨 또 저희가 보고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청교대의 나라. 오늘 오후에 다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구체적인 얘기 나눌 것인데 그리고 도단 무빙스쿨에 대한 것들 영어로 실시간으로 통역하지 않고 영어로만 오직 영어로만 또 다민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와 이 내용들을 전달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 성경 전체 이렇게 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빙스쿨. 아, 이렇게 무빙스쿨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기 모라이스 목사님이 딸이 이제 아밀리아인데 아밀리아가 우리 갔더니 조은이하고 조영이의 영어 교사가 됐어. 영어 교사. 막 계속 영어로 막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같이 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밀리아를 우리 예복서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그 모리스 목사님도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공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공이 안 된다. 아이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아밀리아가 들어오면 저희 있는 학교들 가운데 처음으로 진짜 다민족 학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리누젠들, 그런 또 다음 세대 또 다민족들 어울려서 이번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버밍엄 대학을 가게 됩니다. 버밍엄 대학은 말 그대로 이제 버밍엄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인데, 이 대학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1843년 다 기록이 있습니다. 버밍엄 퀸즈 칼리지로 설립이 됐고 1900년도 빅토리아 영의 직허를 받아서 설립된 공립연구대학입니다. 공립연구대학. 영국에선 6번째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2023년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세계 91위로 평가됐어요. 그 말은 연고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연고대보다. 그래서 저기 갔는데 또 여기 갔으니까 우리 옷을 하나 사자. 이래서 배선교사님이 한 방 쐈습니다. 영국에 제가 물가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저 티셔츠가 얼마짜리냐? 9만 원짜리야. 9만 원짜리. 1인당 9만 원씩.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온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흐름을 여러분들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맞지도 않는 거를 입고 원래는 옥스포드 옷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옥스포드 가니까 옥스포드가 조금 더 싸. 조금 더. 근데 우리는 이 버밍엄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 땅이 우리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밍엄의 옷을 입고 캠퍼스를 돕니다. 돌면서 중국 사람도 만나서 또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요. 또 전경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영국에서 9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 수 총 11명이 이 학교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 총리도 이 학교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밍엄 대학생들의 정신, 학교 모토가 있는데 그것이 노력들을 통해 더 높은 곳들로, 노력들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이것이 이제 버밍엄 대학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옥스퍼드 넘어갑니다. 옥스퍼드 넘어가는데 우리가 옥스퍼드 이름이 옥스퍼드 대학 유명하잖아요. 캠브리지를 가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옆쪽에 있는데. 그런데 옥스퍼드는 그냥 대학에는 우리가 대학을 찾으러 갔는데 대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더니 여기가 대학이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옥스퍼드 도시 자체가 대학이야. 도시 자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단과대학이 있잖아요. 단과대학. 단과대학이 하나하나 건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옥스퍼드 도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 한참 어려웠을 때 프랑스가 대국이 되고 이때에 이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로 학생들 유학을 갔잖아요. 영국의 국왕이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 학생들이 푸대접을 받는 걸 보면서 이 도대체 학생들이 왜 여기 있냐 이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냐? 그럼 우리도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거칠은 그 환경과 그 폭우 가운데서도 힘있게 일어나는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황소 옥스퍼드를 만든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 그런데 저 옥스퍼드 대학이 세계 1위 대학이야. 세계. 하버드와 경쟁하는 세계 10위권, 5위권 안에서 경쟁하는 게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 옥스퍼드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늘 봤던 영국 이러면 우리가 이번에 런던을 못 갔는데 영국 이러면 늘 이미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해가지고 오래된 막 건축물 성당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도시야. 그래서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300년 전에 있었던 시골 마을 가면 그게 마음의 감동이 옵니까? 없죠. 지금 뭐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것이 그냥 정경이에요. 정경. 그래서 저희가 옥스퍼드를 가게 됩니다. 우측에 보면 아이들, 해리포터에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견학다 왔어. 견학. 투어. 견학다. 갔더니 역시 또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홍콩 사람들, 홍콩이 이제 영국령이었다가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도 많고 옥스퍼드를 돌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리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국을 품게 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다. 그것이 하바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이 엄하게 부흥시켜 주셨던 이 영국, 제전도국 영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청교도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모리스 목사님에게 주셨던 것도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 제전도국 영국이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갔다 오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리누젠들을 마음껏 이제 신학자로, 마음껏 이제 영역 선교사를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코스를 하나님 다 준비하는. 우리가 이번에 갔던 옥스퍼드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도 되겠구나. 저희들이 연결되는 학교들, 우리 학생들 졸업 전에 옥스퍼드 한번 가야 되거든요. 최고 대학을 한번 가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워낙 비싸고. 근데 저희들을 통해서 오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하고 좀 다르게 학비를 다 받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아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 공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공부하고 싶으면 무조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졸업 후 7년이 지났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은 파산 처리되지만 파산 처리됩니다. 돈 안 내도 돼. 할렐루야. 그런데 웬일이요? 신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생활하기 힘들도록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영국의 법이에요. 영국의 법.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서 학자금 대출을 갖고 사회생활 하도록 이 학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단한 나라잖아요. 대단한 학교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돌면서 우리 리뉴젠들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마음을 담게 됐는데요. 옥스퍼드 그리고 하노버 교회 이런 현장들, 우리가 짧지만 굵직굵직한 현장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요, 와, 역시 이래서 영국이구나. 역시 대국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부터 놀랐어요. 이 루튼 공항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요. 화장실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탁 씻는데, 손 쓰는 수도가 간이 딱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관이 3개야. 수도관이. 이 왜 수도관이 이 3개지?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 3개를 해놨지? 닭발도 아닌 것이. 3개를 딱 해놨더니 3개를. 봤더니 손을 씻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손을 닦아야 되죠. 틀어야 되죠. 옆에 나와 있는 그 구멍은 뭐냐? 바람 나오는 구멍이에요. 바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탁 씻고 옆에 딱 손 둘을 딱 대면 그 바람이 나와. 이야, 우리는 물 이거 말리려고 다른 데가 송풍기가 막 손 넣고 있잖아요. 송풍기가 필요 없어. 와, 이게 영국이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도 쭉 돌아보는 가운데에 주차를 해도요, 조금 있는 금이라도 튀어나오잖아요. 금 튀어나오면 딱지 바로 날라와. 딱지 날라오는데 얼마냐? 20만 원 초중반이야. 20만 원 초중. 또 주차를 하는데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 했더니 카메라로 전부 컨트롤 다 하고, 그리고 각자가 어플을 가지고 싹 확인을 하는 거야. 각자가 내가 여기 주차를 했다, 그럼 어플에 딱 등록을 하는 거야. 등록해가지고 언제까지 있을 거다 딱 등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시간 오버되고 안 나간다, 그럼 벌금이 부과되는 거야. 손 조금 튀어나와도 딱지 날로. 이야, 이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영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 좋은 나라가 복음이 없어서 이제 다른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국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영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리스 목사님과 얘기 나눴던 것은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계약이 거의 다 되기 직전에 나중에 그 건물을 딱 계약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좀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소유하는 순간 결국에는 나중에는 왕에게 가는, 개인 소유로 가는 이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더 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이제 전체 후원하고 이럴 분들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십니다. 보고 전부 다 오케이 했는데 한 사람만 오케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케이 하면 이제 건물을 사게 됩니다. 건물을 사게 되면 아이들 숙소가 생깁니다. 숙소. 그리고 그 건물이 생기면 아이들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타요. 차. 아이들 탈 수 있는 차. 그러면 밥은 거기서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무빙스쿨 그 비용을 가지고 영국에 살 수 있는. 영국에 살려면 미국보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과 그런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전통이 있는, 그리고 신학자들도 최고의 신학자가 되려면 영국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육 거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우리 리누전들 거기서 또 무빙을 할 수 있는, 무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가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 이번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모든 민족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웨일즈 부흥을 전부 다 듣고, 마지막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이 1906년이잖아요. 3년, 6년 요 어간에 일어났던 부흥, 그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의 불씨로 전부 다 번져가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국의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8월에 있을 튀르키예 예수 복제소 캠프가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이제 3주간 진행되는 그 예수 복제소 캠프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복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선교운동은 단순한 선교운동이 아니다.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열어가는 10대 선교운동. 그리고 전 세대 선교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도단의 무빙스쿨이에요. 이번에 갔던 우리 영국을 향하여 무빙 속에 무빙을 갔던 것은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들었던 그 신앙, 유대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그 신앙, 그걸 듣기 위하여 나중에 성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튀르키예에 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는 어디입니까? 그 핏줄이 유대인이잖아요. 핏줄이. 그러면 나중에 그 핏줄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흐름을 따라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게 신앙의 무빙스쿨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이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제전도구 영국은 무빙 속의 무빙, 이걸 넘어서서 신앙의 무빙스쿨로 우리 리뉴전들이 한번 갔던 현장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오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그 복음이 영국에 큰 부흥 운동으로 나타났죠. 그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그 다음에 갈 때는 아마 스코틀랜드를 가지 않겠나 싶은데, 종교개혁 존 낙스의 고향.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신앙의 무빙스쿨을 이번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단 무빙스쿨은 때로는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노예 무빙스쿨, 포로 무빙스쿨, 하나님 그 무빙스쿨을 통하여 그 민족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의 그 흐름들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 또 역사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선교운동의 길, 또 전세대 선교벨트를 형성하는 도단의 무빙스쿨이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무빙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 도단을 통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 남은 자들, 리누젠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